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하였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리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가 127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까요? 지금도 헤브론 땅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또한 야곱, 또 레아가 묻혀있는 그런 헤브론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묘가 있어요.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묘가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큰 템플로 구성되어 있고 저 안에는 이렇게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그 시신이 묻혀 있는 그런 어떤 가족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땅에서 헷 사람들에게 그 밭을 사서 그 밭 가운데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벨라 굴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도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사라의 죽음을 이제 맞이해서 또 사라를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살아있어도 산자로서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죽음은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 기라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몇 살 때 결혼한지를 몰라요. 만약에 사라 나이 20대 때 아브라함과 결혼했다 그러면 최소한 100년을 함께 해로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나이 65세만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한 생활이 60년이 이상이 돼요,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내이면서도 동력자이고 그리고 또한 친구라고 볼 수 있죠. 함께 오랫동안 행복도 누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함께 겪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쁜 일이 있었던 그런 어떤 생사화복을 같이 했던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동력자인 사라가 지금 생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배우자의 그런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은 절망이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이승에서 구르는 것이 저승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속담들이나 그런 비유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의미 있게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허무요,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풍을 쳐요. 그 말은 뭐냐? 단절되었다는 거죠. 끝이라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이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병풍을 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또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고요, 죽음은 허무가 아니고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경건한 죽음이에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믿는 자의 죽음은요,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죽음입니까? 복 있는 죽음이에요. 축복된 죽음이라죠.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죽으면 가치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허무다.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 있지만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은요 귀중하고 복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보는 죽은 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관하고 어떻게 다른가? 왜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죽음은 살아있는 삶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죽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죽어도 그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해 주러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요 완전한 몸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몸을 입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은요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복 있고 의미가 있고 귀중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시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삭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거의 3,700년, 3,8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기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전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세계를 본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죽은 자로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세상을 이제 떠나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후에 천국 생활을 또 천년왕국이라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믿는 자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또 천년왕국이라 말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 시대를 가리켜서 또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삶을 천년왕국이라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천국 생활하는 그 삶을 또 천년왕국이라 또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삶을 또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믿는 자의 영혼이 천국에 생활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그 영혼이 다시 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기쁨과 또한 행복과 의미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라.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 기라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감정에 대해서 그런 기복이 별로 없고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거죠. 옛날에 나온 그 한글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요, 방성대곡을 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삶을 나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퍼하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본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맞이하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우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좀 대연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슬픔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울지 않고 태연하게 정상적인 그런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슬픔이 밀려온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잃었다 그런다 한다면 여러분, 슬픔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쯤 되어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 역시도 세상을 떠난다 한다면, 죽는다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실 때에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밀려올 때에 그 슬픔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외로움 있고 고독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표현하시든지, 여러분, 찬양으로 표현하시든지, 고백으로 표현하시든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슬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슬픔을 나눌 때에 그 슬픔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함께 웃어 주시고, 정말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슬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가 앞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통분히 여기셨다. 통분히. 심히 슬퍼하며 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세요. 이제 몇 분 뒤면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시지 않습니까? 슬피 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 마르다 그 유족들은요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슬퍼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도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던 두 자매는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도 나눠야 되지만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요. 나의 슬픔이요 나의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슬픔을 나눌 때에 이런 슬픔과 이런 고난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3장 4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곡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곡하고 슬퍼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라를 위해서 지금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 사람들을 만나서 두 번씩이나 그의 얼굴을 굽신거리면서 절을 하면서 나의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매장지를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나가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밭까지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헷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 막벨라 굴의 원래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헷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행한 그런 선한 일들을 보고 얼마든지 그냥 공짜로 밭도 주려고 하고 있고 굴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받는 것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값을 지불하면서 바로 막벨라 굴과 그 다음에 그 땅의 밭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분은 여러분 공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요 그들에게 선담을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존중히 여긴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표현한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강한 지금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의 원리로 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소유자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어. 심지어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사라가 매장되어야 될 막벨라 굴과 그 다음에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길게 굴과 땅을 얻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많은 분량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다루는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땅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집을 구입할 때에 성경적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땅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또 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묘지를 구입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1절, 2절까지만 2절만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을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묘지를 어떻게 구입하고 땅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길게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다른 차원의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분량들을 우리에게 지금 할애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비록 지금이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온전히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소유지로 삼을 수 있는 그때는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도 사라처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묘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그런데 당사자는 여러분 어떤 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을 해도 상관없고 수목장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낙고를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상들의 입장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후손들에게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만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그런 어떤 땅에다가 조상의 묘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자신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냥 공짜로 땅을 준다 했으니까 그 땅에서 그냥 묘로 삼아서 자기 아내의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 되는 거고, 아내를 위한 그런 매장지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막벨라굴을 구입하려고 하고 또 밭을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밭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또한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너의 친척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친척 하나멜의 그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지금 유다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당할 그런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요, 유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존속되고 주권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밭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그리고 집을 샀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지금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게 주셨습니까? 비록 잠깐 동안 이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해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약속과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때에 예레미야에 속해 있는 후손들이요, 예레미야가 산 땅을 자기의 소유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의 그런 어떤 소유주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고 밭까지 사게 되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믿음으로 그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열방을 섬기면서 그런 제상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하게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소유지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결단하는 행동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매장지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은요, 누구를 가리키냐? 사라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자손되도록 이 땅을 언약의 그런 땅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터전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진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간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구입하려는 그 마음은 바로 가깝게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그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땅을 구입하려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자기의 소유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땅을 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과 믿음의 행동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뿌렸던 그 씨로 말미암아 결국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씨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그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때에 이것이 영적인 씨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믿음의 씨이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